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의 예언적 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간단한 성경 구절을 보면 몇 가지 핵심 단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빛을 발하라. 세 번째, 여호와의 영광. 네 번째,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구절에 있는 네 가지 핵심 단어입니다. 이것들을 합치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영광이 당신 위에 임하면 당신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의 제 경험과 비슷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제 위에 임했을 때 저는 그것을 반사시켰습니다. 빛을 발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 위에 임하면 당신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당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비추실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일어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죽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자고 다른 그룹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이로의 집에 오셨을 때 그의 12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그 소녀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두드려 깨우며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잠자는 자, 죽은 자,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위에 임하고 당신을 비추기 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화장될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는 산자 중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당신의 집에서 50년, 60년, 70년, 80년 머뭅니다. 사람들이 죽는 순간 바로 다음 날 묻힐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죽은 자를 영원히 보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이 자란 집에 머물게 하지 않을까요? 때때로 저는 철학적인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다.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 가운데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일어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죽은 채로 있기를 원하면 쫓겨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사역을 가지치게 할 것이다.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모두 잘라내어 나무 전체로서의 너의 사역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저는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가지치기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중요한 직원들 중 몇몇이 떠났습니다. 새로운 자들이 아니라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새롭게 되고 옮겨 신겨지고 햇빛에 위치하고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계속 부패하고 죽을 것이다.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들의 삶에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스스로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누구도 쫓아낼 필요가 없었고 지난 7년 동안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새 본부를 짓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너무 커졌습니다. 여기저기 문제가 생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을 살 돈이 없었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땅을 사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쉐키나 교회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2020년에 우리는 8.5에이커의 땅을 사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국제적인 봉쇄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바로 하루 전에 착공식이 있었는데 스윗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스윗 목사님이 제 시간에 맞춰 왔다 가셨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와 2년 동안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건물 프로젝트를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레이인으로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새 건물 단지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받은 후부터 제 핵심 직원 몇몇은 떠났고 마지막 한 명은 불과 3일 전에 떠났습니다. 그는 16년 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왜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사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열매 없는 삶이었습니다. 레이인들은 반드시 성별되어야 합니다. 그런 헌신이 없으면 레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잘려 쫓겨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이 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직업을 바꾸거나 다른 주로 이사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옮겨 심겨져야 하는 사람들, 옮겨져야 할 사람들은 옮겨질 것입니다. 이 나무 전체가 순수한 나무일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